하겠습니다. 4월 17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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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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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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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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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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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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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2번째 시편 96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어기려 하는 우리의 본성들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계속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송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 시편 10편입니다. 23장입니다. 시편 찬송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곤고한 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주여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 핍박하니 저희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탐욕을 자랑하오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주를 멸시하나이다. 주여 악인은 교만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주여 감찰하옵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주여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또 자격 없지만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영광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예배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을 업신여겼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또 이웃에게 냉혹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 주시옵고 또 오직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병들고 소외받고 또 외롭고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의 한숨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탄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곳에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혜로운 나라의 돌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공경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도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며 또 은혜로운 건징을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온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강건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각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내와 또 남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고 또 힘듦과 지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한숨과 눈물과 땀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가 필요한 자에게 정의를 위로가 필요한 자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웠던 시간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묻고 또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또 내일부터 살아갈 삶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학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과 미래에 대한 걱정의 두려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을 또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고요.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7계명의 재해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입법자로 법을 새롭게 세우거나 새로운 법을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해석자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의 본문들은. 그래서 해석을 해주시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확장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까지도 가깝게 법을 갖고 오게 해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높은 의로움, 이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없다면 천국에 못 간다 하시면서 10계명을 다시 내밀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간단한 명령이죠. 6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일상에서 사실 제일 멀었던 쉽게 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허락되지 않는 계명이었다면 7계명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가장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은 타락이 일어나는 부분이 성적인 영역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타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도 생기고 억압들도 계속 이제 생기죠. 성에 대한 갈등도 이제 생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날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간음을 더 가까이 가져오시죠.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해결책, 무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특히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7계명을 적용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확장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간음이라는 육체적 상황들, 육체적으로 이제 뭔가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7계명을 잘 지켰다, 사고 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육체적 열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굉장히 이제 가깝게 율법을 가지고 오시죠. 또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요 번역이 이제 좀 다양한데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음욕을 품을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본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눈빛 이런 거 있으면 성희롱이나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아예 진짜 실제로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적용들이.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으로 여자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간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묻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먼저 묻고 계십니다. 이게 또 주목할 문제입니다. 물론 여자도 음란할 수 있고 여자도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의 간음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사회가. 때로는 많이 그랬죠. 지금도 한국도 특징이 이제 가부장적 개념이 있던 나라들은, 그런 사회들은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여성들이 더 긴 치마 입고 다녀라, 막 옷 잘 가려라, 이제 여성에게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성이 조심해야 된다. 여성이 단속해야 된다. 여자를 이렇게 억압하는 방식.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남 탓하지 말고 너부터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른 적용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또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가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먼저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유혹이 언제든지 찾아오죠. 뭐 뒤에 가서는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실제로 눈을 뺀다고 해도 손을 자른다고 해도 유혹 자체가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받을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죠. 유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혹 자체를 피하거나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안목의 정욕들이겠죠. 일단은 뭐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들, 우람한 남자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유혹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자유에 대한 겁니다. 내 자유. 내가 핸드폰을 마음껏 쓸 수 있고 뭐 마음껏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걸 마음껏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유혹의 핵심인 거죠. 내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어떻게 얘기하죠?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게 정직한 것이고 그것을 막는 게 오히려 악하다. 오히려 그러다 병 걸린다, 우울증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혹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낭만적인 사랑이다, 로맨스가 있다, 이렇게 포장하는 개념으로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이거 유혹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늘 그렇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마음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얘기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한계를 엄격하게 정하고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누가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다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선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사상들은 항상 그게 선하다 생각하고 이게 안 이루어질 때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 제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다 가는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익한 삶이다, 이게 선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한계를 명확하게 두는 것, 이게 현명한 삶이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한계를 두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늠 안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주도를 간다고 쳤을 때 부산에는 안 가야지 한다고 제주도를 도착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가늠 안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 되죠. 가늠의 정반대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뭐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도 괜찮습니다. 결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은 결혼의 반대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간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결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결혼을 비웃는 시대가 됐고 고루한 개념이다. 어떻게 한 명이 평생 한 명을 바라보고 사나? 그건 너무 삭막해. 뭐 그렇게 고루한 개념이야. 꽉 막힌 거야. 라는 개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간음이 합리적인 것이 되고 멋진 개념이 됩니다. 성을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쓰는 게 멋진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죠? 결혼이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결혼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간음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결혼이 좋고 간음이 나쁘다. 되게 단순한 개념이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방식을 쓰십니다. 급진적인 표현 방식을 쓰시죠. 그걸 보면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죠. 결혼 밖에 있는 간음이 얼마나 나쁜가 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굉장히 무섭고 급진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자꾸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른손이 자꾸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얘기하시는 거죠. 거칠고 무서운 표현이죠. 이걸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뒤에 또 나옵니다. 18장에서 8절 9절에 다시 또 이걸 동일하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 방법을.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방법.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고 욱해서 그냥 상황에 욱해서 그냥 좀 세게 말해야지 해서 감정적으로 내뱉으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무겁지만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등한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해석자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과장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과장법으로 보는 게 사실 좀 더 좋죠. 그럼 물론 과장법으로 본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잊지 말아야 하고 무겁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간음 계속 하다가는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지옥 간다. 간음하고 지옥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욕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르는 게 낫다는 거죠. 뭐죠? 절제가 낫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안 쓰는 게 낫다. 네 마음을 함부로 다 써서 지옥 가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낫다. 제한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눈을 가리고 손을 제한하는 삶이 천국에 훨씬 더 가깝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다 쓰는 삶이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다 누리는 게 천국이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야.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한되는 게 천국이다. 제한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한하는 것이 한계를 두는 것이 천국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삶입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 물론 고통이 오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쓰지 못할 때 괴로움도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옥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고통보다 차라리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덜 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지혜로운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100대 맞는 것보다 한 대 맞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약한 고통, 그냥 제한하는 고통을 피하려다가 너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고 무섭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눈을 자르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눈이 없고 손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삶에 엄청난 제한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장애인으로 핸디캡으로 산다는 건.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지옥보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오히려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에 충만하시고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옥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세요. 굉장한 단호한 결심이 있으신 거고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부모님은 혼냅니다. 호되게 혼내기도 합니다. 불로 달려가는 아이를 때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무섭게 얘기하죠. 왜냐면 그렇게라도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유익한 거니까.
혼나는 게 유익한 거니까, 제한되는 게 혼나니까, 차라리 엉덩이 몇 대 맞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무섭고 악하다는 거죠? 간음이요. 간음이 이렇게 무섭고 나쁘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다 쓰는 것은 오히려 지옥에 가까운 삶입니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다들 천국 가고 싶으셔서 지금 12시인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늦게 와서 지옥 가고 이런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아요? 뭐 저도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 마음껏 다 자빠져 잘 수는 없다. 네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충분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떨 때는 때로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는 방식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몸에 고통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태같이 자꾸 이렇게 고행을 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던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교부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스스로 성기를 잘라버렸죠. 고자가 돼버렸어요. 문자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스스로 나중에 이제 얘기해요. 내가 너무 과하게 적용했다. 그러지 않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차라리 자기를 제어하는 삶이 낫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유혹이 올 때 환경을 자꾸 제어하려고 하거든요. 남자가 유혹받으면 여자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나는 편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자기를 깎는 거가 나은 거죠. 그래서 남 탓, 환경 탓하기 이전에 자기를 제어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한이 있고 한계를 두고 자기를 치는 삶이 천국에 가까운 삶입니다. 이게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인 거죠. 아름답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제한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교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교회가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뭐 예산이 많으니까 건물도 지읍시다. 차도 많이 삽시다 하는 것보다 제한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천국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체득하셔야 됩니다. 몸에 적용하셔야 되고 교회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타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좀 절제해야 돼. 이게 안 되는 이게 남 탓인 거죠.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제한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누가 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치마는 10cm 이상 입으세요. 뭐 이런 거. 돈은 뭐 얼마 이상은 쓰지 마세요. 이거를 누가 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강제가 되는 거고 폭력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주셔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받아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정하는 삶이 성숙한 거죠. 그게 덜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가면 이만큼 간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간음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삶이다. 나를 깎아내고 제한해야지만 겨우 피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한하고 깎아내고 급진적인 게 있어야지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섭고 강력한 유혹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지금 유혹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남녀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특히 영적인 교제도 너무 깊어지면 안 됩니다. 과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부 관계를 떠나서.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고 해서 교제가 깊어지는 건 무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가 무해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나눔하다가 바람 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영적인 너무 친밀함이 부부가 아닌데 물론 싱글 남녀가 친밀한 건 괜찮습니다. 다 해도 됩니다. 싱글 남녀는. 그렇죠? 같이 뭐 여행도 가시고 여행 가면 안 되죠. 가라고 설교 때 얘기하면 취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행을 당일치기로 수도원 투어 뭐 이런 거 하시고 남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너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범죄 1위 목사잖아요. 저는 잠재적 성범죄자인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론 제가 스스로 이걸 깨닫고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뭐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 방식을 좀 아시겠죠? 결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간음을 얘기하고 결혼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서 이혼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오늘도 이혼이 너무 많고 뭐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민감한 주제죠. 근데 예수님이 뭐 언론은 말씀드리면 이혼을 절대 하지 마라. 이혼 자체를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제안하시는 건 뭐냐면 음행의 이유가 없는 이혼이에요. 음행의 이유가 없는, 바람 피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를 한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요거 딱 하나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죠? 결혼 안에서 수치되는 일은 음란함이죠. 간음하는 거. 그게 수치되는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너무 세세한 일까지 확장해 버렸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성분들? 여자가 이제 7개의 죄를 범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요럴 때. 그중에 뭐가 있냐? 밥을 태운다. 이러면 쫓겨나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저를 그런 표정을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있었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반대죠. 남편이 자꾸 밥을 달라 그러면 쫓겨날 수 있죠. 아무튼 칠거지약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뭐 아이를 못 낳으면 또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도구로 본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혼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에 뭐 나중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실제로 있었던 건데 음식을 맛없게 하는 것도 수치되는 일에 된 거죠. 이렇게도 이제 쫓아내고 이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성을 억압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고 말씀을 이용해서 억압할 수 있었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왜 이랬을까요? 결국은 이것도 욕망의 문제입니다. 뭐죠?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수치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 버려서 조금만 다른 여자, 괜찮은 여자 발견하면 이 여자 버려버리는 거죠. 내 철을 버려버리고 이럴 수 있는 갈아타는 환승 연애, 환승 이별 이런 거 많잖아요. 언제든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배우자도 바꿔버릴 수 있게 합법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결혼을 결국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다른 여자로 갈아탈 수 있다.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과한 해석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2절 시작.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음행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면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그냥 여자를 버려. 음식이 짜게 했다. 뭐 아이를 못 낳았다. 그래서 여자를 버리면 그 여자가 간음하게 네가 해야 하는 거다. 그 여자가 간음할 수 있게 네가 버려버리는 거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죠? 남편에게. 그리고 이게 왜 그렇죠? 일단 음행의 이유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된 것을 파괴하는 것. 사람이 임의로 그걸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짝겨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한 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재혼하게 되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몸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재혼을 금지하신 거죠. 음행의 사유 없이 했을 때. 물론 사망했으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재혼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간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여자를 생각해 보면 버림받은 아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2021년에 22년이죠. 22년에 한국에서도 여자가 이혼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할 나이가 되면 볼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여자가
만약에 경력이 단절돼 있거나 하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지금의 사회. 근데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로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버림받은 여자다. 그래서 헛된 소문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몸 파는 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여자를 가고 이 여자를 버림으로 해서 이 여자를 창녀를 만들어 버려서 간음하게 하는 그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여자의 인생을 파괴해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사지로 내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아시죠? 자기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타인도 잘 지킬 수 있게, 이웃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율법을 지키는 거 하셨죠.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자를 괴롭히는 거죠. 이혼했을 때 이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라도 그걸 하진 않아요. 위자료를 주고 양육수당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셔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 얻게 될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면 뭐죠? 각자의 배우자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와 헤어졌을 때, 이혼했을 때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도 그 배우자의, 현재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몸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 돼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 다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한 명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희생하거나 이런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나에서 우리의 개념으로 옮겨가야 돼요. 뭐 찾아보다가 자료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부부가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는데 학자가 연구하기에는 9년에서 14년 걸리기도 한답니다. 꽤 오래 걸리죠? 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1, 2년 동안 우리 다 뭐 다 거의 신혼부부잖아요. 1, 2년 동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9년, 14년 지나야 저놈이, 저 레이디가 우리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꽤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부딪힘과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건.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가 여성을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남자가 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 여자와 결혼해야지만 아니라 저분은 결혼할 분이니까 누군가에 결혼할 분이니까 간음하면 안 되지 지켜줘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게 뭐죠? 결혼식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마지막 날, 결혼이 끝나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날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결혼의 마지막인 이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히 기억하십시오. 이혼을 옵션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수 틀리면 이혼할 수 있다. 이거는 옵션에도 넣으시면 안 되고 싸울 때도 이혼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결혼 얘기 경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죠? 이 결혼이라는 장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울 수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비한 것이고 결혼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잘나지도 않은 교회를, 아름답지도 않은 교회를 신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교회와 이혼을 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교회와 이혼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 안에서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타락한 모습이고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교회 다니기 내가 교인입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현장을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배교하고 배반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이랬던 타락했던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항상 때마다 거룩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고 숨어있는 교회를 준비하셔서 계속 이 교회를 순결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음행한 경우에만 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를 버릴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붙들어 주셨죠. 음란한 여인 같은 교회를 오히려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고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 미래를 기대하며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고 장치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순종하는지를.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그냥 쳐다보는 싱글 남녀들도 결혼의 유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혼의 핵심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약해 봅시다. 7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를 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도 잘라버리죠. 이건 내가 안 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성경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제인 에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읽어본 건 아니고 발췌한 부분인데 제인 에어라는 소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제 좀 진취적인 여성, 그 당시에 진취적인 여성의 모델을 나오는 책인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죠.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가정교사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체스터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로체스터와 진짜 로맨스에 빠집니다.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음란하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직전에 그 사람이 유부남인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로체스터가 제인 에어에게 요구해요. 나 사실 유부남이야, 맞다, 이렇게 밝혀져요. 밝힌 게 아니라 밝혀져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라도 있어달라, 처부로라도 내 옆에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면 진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더러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인 에어도 진짜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힘겹게 거절합니다. 그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지만 끝끝내 거절합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나에게 신경 쓸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더욱 존중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인간이 승인한 법규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설교의 모든 요약이 한 문장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나를 신경 쓰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제한을 두는 게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몸을 마음껏 쓰고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건 나를 오히려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 절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맨스도 없어 보이고 냉혹하기만 해 보이기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눈과 손이 없어져도 욕구를 제한하는 게 옳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흉내라도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과 감정에만 맞을 때만 순종하게 한다면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의 방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준은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 따뜻한 분위기, 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차가워 보이고 너무 칼 같아 보이고 냉혹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더 천국에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간음이 아니라 결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죠?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신 낭만적인 사랑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무해한 사랑입니다. 해악이 없는, 전혀 해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이외의 사랑에는 해함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무해한 사랑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만 이 무해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혼의 관계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잘 누려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몇 장이죠? 484장 484장 찬양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달빛교회 교우들 또 힘을 내서 또 일터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다 가지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주께 내어놓은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는 삶을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억울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한숨을 거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앉으시